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60쪽, 신약 성경 260쪽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다 같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기대치와 믿음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제 많은 은혜를 받으셨죠? 어제 오셨던 순서를 맡으셨던 모든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은 이런 임직식과 이런 은퇴식은 처음 해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노 회장님 같은 경우는 저에게 장문의 카톡을 보내셔서 내가 여러 번 다녀봤지만 이렇게 감동적이고 전교인이 하나로 된 모습을 처음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독신문에다가 취재를 광고하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기대를 하셨었습니까? 사실 저도 어제 정신이 없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기대하셨던 그런 은혜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내 인생을 돌아볼 때 여러분들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어떤 기대치를 갖고 계십니까? 내 인생에 대한 기대치. 남에 대한 기대치 말고요. 뭐 김연아 씨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기대치 말고 여러분 자신에 대한 기대치가 어떠신가라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은 사실 자신에 대한 기대치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어느 정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잘 될 거라는 상상을 사실은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여러분 기대치와 믿음치를 한번 볼 때 기대치가 50이고 믿음치가 50이면 어떨까요? 나 자신에 대한 기대치가 50인데 믿음으로 나를 바라보는 눈도 50이다. 그러면 좀 괜찮은 것 같겠죠. 자, 그런데 두 번째 기대치가 90인데 믿음치는 10이다. 이러면 나에 대한 기대는 엄청 큰데 내 믿음은 10밖에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이게 어렵겠죠. 자, 그럼 반대로 얘기해서 기대치는 10인데 믿음치는 90이다. 이러면 어떨까요? 이건 할렐루야입니까? 기대치는 10밖에 안 되는데 믿음은 나는 잘 될 거야라는 믿음이 막 90%다. 그러면 잘 될까요? 자, 그럼 반대로 또 기대치는 100인데 믿음치는 빵. 나에 대한 기대는 엄청나게 있지만 믿음은 없다. 자, 그다음은요. 기대치는 빵이에요. 근데 믿음치는 100이에요. 이러면 어떨까요? 근데 뭔 말인지 실감이 지금 안 되시죠? 그래서 제가 이걸 제대로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째는 사도 바울의 기대치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의 믿음을 뭐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랑한다. 소망을 품고 자랑하겠다. 무슨 말이에요? 기대치가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늘 고난 속에 살던 사람이고 교회는 핍박을 받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지금 기대치를 이야기하는데 그냥 기대치가 아니라 그냥 잘 될 거야가 아니라 소망의 근거를 둔 기대치다. 즉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대치와 믿음치가 한꺼번에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이 자랑스러우십니까? 네, 오늘 안수 집사로 첫 출근하신 여러분 자랑스러우신가요? 예, 자랑스러워야 하는데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을 왜 그럴까요? 자, 그 다음에 큰뜻 행복한 교회 다니고 있음이 자랑스러우십니까? 아멘. 예, 어제 보니까 조금 자랑스러울 것 같긴 하죠. 어제 보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여전히 실수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자랑스럽기보다는 늘 조심스럽고 우리가 위축되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가족에 대한 기대치는 어떨까요? 내 자녀들에 대한 기대치, 배우자에 대한 기대치, 있는 모습 그대로 보면 전혀 기대가 안 되죠. 네. 자, 지금 모습 그대로를 보면 기대치가 안 올라가요. 왜냐하면 지금 하는 모습을 다 보면 기대보다 뭐가 나와요? 실망과 저렇게 하고 안 될 텐데, 저렇게 해서 안 될. 지금 우리 요즘 주원이는 요즘에는 좀 기대치가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날짜가 얼마 안 남으니까 막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막 다 하는데 그 전까지는 기대치가 거의 아니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근거 없이 기대하는 것은 사실 허황될 수도 있고, 그리고 안 되기 때문에 또 안 될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를 가져야 되는데, 자, 오늘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희망을 거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환난을 자랑한다. 여러분, 환난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 이 환난이 끝이 아니라 이 환난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더 좋은 사람이 된다. 인내력과 인격이 단련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고난 당하고 있지만 나는 이 고난이 결코 슬프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끝이 아니고 이걸 통해서 나는 어떻게 될 거다? 결국 더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5절 말씀에는 더 확실하게 말합니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목사로서요, 설교할 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잘 될 겁니다 라고 설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교회적으로나 성도님들의 생활 속에서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데 여러분 잘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실 겁니다 라고 선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선포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있으면 선포하는데 어떤 믿음이에요? 오늘 5절 말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을 가졌다가 실망하면 어떻게 돼요? 더 큰 상처가 되잖아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하면 더 큰 상처가 되고 다시는 기대하지 않게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희망은 우리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데 왜 실망시키지 않냐면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그래서 목사들이 설교를 할 수 있는 이유는요,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가 아니라 누가 하실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령님이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생기면 지금 힘들어도 이길 수 있다고 믿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고난을 자랑할 수 있는 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 그것을 그냥 막연하게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바로 기대치 100이고 믿음 0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 이유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경험되냐 하면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선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기대치가 있을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대치가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기대하셨으면 실망하실까요, 기쁘실까요? 그런데 무슨 기대를 하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5장 8절 6절부터 7절 8절 보시겠습니다. 6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되었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걸 알고 죽으셨대요, 모르고 죽으셨대요? 알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하는 거는요, 몰라서 혹시나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죄인인 걸 아시고 기대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아시고 누구를 주셨다고요? 자기 아들을 주셨다. 여러분, 악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고 선인을 위해서도 죽는 사람은,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도 드물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왜 우리를 위해서 주겠냐면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고 기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실망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절대로 안 합니다. 왜? 기대를 안 했는데 실망을 하시겠어요? 그런데 이게 있어요. 기대를 안 했는데 잘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가끔 놀래잖아요. 로마 백부장이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막 이러니까 이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뭐야, 예수님 기대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기대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를 안 했는데 우리가 조금만 잘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조금만 잘하면 됩니다. 네. 하나님 우리한테 큰 거 기대하신 게 아니에요. 조금만 잘해도 하나님은 얘 봐라, 할렐루야, 아멘. 축복이 온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가면 우리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자, 요거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말씀 너무 끄지 마시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여러분의 상태가 어땠다는 거예요? 맞아요? 형편 오셨어요? 좀 그 말은 좀 기분 나쁘고, 부자도 없었고 재벌도 없었고 서울대생도 없었고, 여기 서울대생 있으신가요 혹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부름 받을 때. 자, 그 다음에 27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자, 이 말을 적용하면 여기서 어리석은 것이 누굽니까? 어리석은 것. 우리 맞습니까? 어리석은 것. 그 다음에 약한 것은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자, 근데 약간 기분 나쁘신가요? 어리석은 것, 어리석은 약한 것. 그런데 어리석은 것을 택해서 어떤 사람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을 들어서 누구를요?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 다음 28절로 가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걸 인정하시겠습니까? 내가 왜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그래도 대학도 나왔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 그런데 아무리 지방 대학을 나왔어도 대학을 못 나왔어도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세상 것들을 이길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29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9절.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과 똑같아요. 커트라인이 60점인데 15점 맞고 10점 맞은 사람 있단 말이에요. 근데 15점 맞은 사람이 10점 맞은 사람한테 뭐라 그래요? 그것도 점수냐? 막 이러면서. 그러나 여러분, 똑같이 떨어진 거잖아요. 똑같이 떨어진 거죠. 하나님의 커트라인에서는 안 되는데 겨우 내가 5점 높다고 그거 갖고 따지고 싸우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다 자랑할 거 없다는 겁니다. 30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31절,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고린도전서 1장을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 게, 내가 부족해도 내가 약해도 나를 들어서 하나님이 쓰시기만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강한 자들보다 더 크게 쓰신다는 거잖아요. 지혜로운 자들보다 나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대치만 높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대치만 높아서는 안 되고 믿음치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믿음치는, 그럼 여러분, 잘 될 거야, 하나님이 하시니까 다 잘 될 거야, 이러면 이게 믿음치일까요? 믿음치 아니에요. 야, 하나님이 알아서 다 잘하실 거야, 이런 믿음치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치가 되려면, 믿음치를 끌어올리려면 지금 상황이 어렵고 기대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있어야 믿음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는 건 안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건 하지 않으면서 될 거라고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허풍이에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했으면 용서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용서는 안 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야. 이거는 믿음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관론이 돼서는 안 돼요. 그냥 근거 없는 낙관론. 야, 내가 교회 다니니까 잘 될 거야. 이거는 근거 없는 낙관론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안 하면서 내가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잘 될 거야, 이런 신앙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교회는 나와요. 죄질 거 다 짓고 욕할 거 다 하고 싸울 거 다 싸우면서 교회는 다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실 거야, 잘 되게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환난이 왔을 때도 말씀대로 하고 있는지, 어려울 때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순종하고 있는지,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시는 건데, 그거는 하지 않고 잘 될 거야, 나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큰 뜻 행복한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크게 잘 될 거야, 뭐 이러고 있으면 이러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어렵든 좋든 간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렐루야,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섬기라면 가서 섬기고, 아멘.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이 목양실에 갑자기 올라오셔가지고 잠깐 이야기하는데, 장로님과 제가 얘기하다가, 야, 1년 만에 이런 일이 있네요.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장로님하고 저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상상도 못한 일이 사실 일어난 거예요. 1년 동안.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의 수고가 있었고요. 그 가운데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뭘 보고 우리를 그렇게 하셨겠어요?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실천하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100%는 아니겠지만 이 중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정도면 이 큰뜻 행복한 교회 복을 내려줘야 되겠다 할 만한 사람들이 적어도 몇 명은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100%라고 보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도 말씀대로 순종을 하려는 모습들을 보시고 우리 교회에 복을 내려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기대 안 하시기 때문에 그 숫자가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 한 명씩 한 명씩 더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요, 복을 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나 하나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 하나가 이 순간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나 하나만 안 하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면 그만큼 하나님이 축복을 더하신다. 할렐루야. 우리 청소년 여러분, 아침 10시부터 나와가지고 힘들죠. 근데 또 여기 와서 또 앉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지. 할렐루야. 졸은 사람도 용서하겠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고 계시다가 그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의 하나의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진짜 그런지 성경에서 예화를 보겠습니다. 믿음치 100.
기대치는 빵인데 믿음치 백인 상황이 있어요. 다니엘서 3장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 3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아뢰었다. 굽어 살펴주십시오. 이 일을 두고서는 우리가 임금님께 대답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 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 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굽어 살펴 주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기대치는 빵입니다. 빵. 여기서 절 안 하면 죽는 거예요. 100% 죽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치가 어떻게 됐어요?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여기서 불 속에 죽더라도 하나님이 죽이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들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이 구해 주셔야 돼요? 안 구해 주셔야 돼요? 근데 구해 주셨어요? 안 구해 주셨어요? 안 구해 주셨잖아요. 풀무불에 들어갔잖아요. 풀무불에 안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들을 잡고 끌고 가던 군인들은 어떻게 됐어요? 들어가기도 전에 타 죽어버렸어요. 우리의 착각이 여기서 오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이쯤에서 하나님 역사하시겠지. 근데 이쯤에서 하나님 역사를 안 해.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소용없네. 기대치, 믿음치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예. 지금이 아니어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믿음치를 우리가 끌어올려야 되는 거. 근데 놀라운 것은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갔더니 그 불 속에 누가 몇 명 있더라? 4명이 있었더라. 근데 그 한 사람의 모습은 인자와 같았더라. 누구실까요? 예수님이 그곳에 같이 계시더라. 예.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만큼 했으면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쯤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면 거 봐라 됐다 이러는데 그때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를 넘기면 하나님이 곧 나타나신다. 이거를 믿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치를 끌어올리는 거는 그냥 잘 될 거야,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잘 될 거야,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섬겼으니까 잘 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믿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이게 믿음치예요. 자, 그러면 믿음치가 빵인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 아이 아버지는 큰 소리로 외쳐 말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믿었다는 거예요? 못 믿었다는 거예요? 못 믿었어요.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찾아왔어요.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근데 하필 그때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어디가 있었냐면 변화산에 가 있었어요. 따로 기도하러. 그래서 거기에 예수님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고쳐달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멱살을 붙잡고 내 아들 고쳐내라고 막 난리 친 거예요. 그때 예수님 내려오셔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당신 제자들이 못 고칩니다 그랬더니 할 수만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 예수님한테 그랬거든요. 할 수 있으면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더니 아버지 한 말이 뭐예요? 아버지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믿음치가 빵이었어요. 빵. 그런데 이 순간 다시 믿음으로 돌아서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준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기대치가 안 생길 때 믿음치를 끌어올리셔야 돼요. 그 믿음치는 그냥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셔야 돼요. 아멘. 예배 드리라면 예배 드리고, 가서 섬기라면 섬기고,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거지. 그건 안 하고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야,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하나님 하실 거야, 그거는 믿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다. 여러분, 의사가 수술하기 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일 몇 시부터 수술하니까 오늘 밤 몇 시부터 아무것도 먹지 말고, 아무것도 먹지 말고 그리고 잠자고 오십시오 했는데 밤늦게까지 술을 퍼먹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수술 받으러 갈 때 마음이 어때요? 쫓겨나면 어떡하지? 또 수술하다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순종을 안 했을 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했을 때 안 되더라도, 그렇게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라는 대로 안 했기 때문에 믿음이 안 오는 거죠.
의사가 하라는 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의사가 쫓겨내도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말씀대로 하고 있다면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다만 지금이 아니어도 그것을 낙심하지 마시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신다고 했어요? 안 하신다고 했어요? 안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줄 수밖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잖아요. 여러분이 잘하시니까요. 예, 그래서 신앙생활은 사실은요, 거꾸로 생각하면 진짜 쉬운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순종하면, 조금만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니까. 왜요?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우리가 말씀대로만 조금만 살고 버텨내면은 하나님은요, 옛다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주님이 주실 때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에 대한 기대치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저에 대한 기대치, 믿음치 고백인데요. 네, 한번 띄워주시면, 네, 나와라 얏. 네, 맞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다. 그 다음에요, 나는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모든 일이 잘되고 건강해진다. 나를 만나는 자마다 좋은 일이 생긴다. 아멘. 저는 날마다 이거를 제가 외치고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데요. 여러분, 이건 임상이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고백을 매일같이 하면서 자신의 삶이 달라졌다는 고백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다 성경 근거들이 있는 말씀들이에요. 어느 교회에서는요, 이거를 가져가서 지금 매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걸 하는데 자기가 달라지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일이 생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찍어 가셔가지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앞에서 나 예쁘다 이거 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이 여러분 거울 앞에서 나 예쁘다 착각이에요. 착각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여러분 안에 여러분 하나님 계시잖아요. 모신 사람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자, 능력을 주시면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모든 일이 잘되고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나를 만나는 자마다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래야 여러분 누구를 만나도 기분 좋잖아요. 나 때문에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것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는 뭐예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의인을 위해서도 죽는 사람이 드문데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우리 제가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